느낌이 수요 예배 느낌입니다. 수요 예배, 오늘 정교인이 참석한 수요 예배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또 사모하는 심령 돼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마름이 해결받고 또 갈망함이 또 해결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월요일에 월요일 새벽에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는 이제 제가 그 복싱 선수들이 막 모이는 가운데 제가 거기에 이제 끼어 들어갔어요. 머리에 보니까 숫자가 딱 있어요. 그게 이제 실력이에요. 근데 제가 꼴등이에요. 네, 꼴등이에요. 그런데 제가 맨 뒤에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단체의 회장 옆으로 제가 딱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회장이 저를 보더니 되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몇 살이고, 뭐 어떻게 살고, 무엇하고, 뭐 얼마나 배웠고, 뭐 이렇게 막 관심 있게 막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막 친절하게 다 얘기해 줬더니 다음날 저도 모르게 복싱 경기가 잡혔어요. 제 경기가 잡힌 거예요. 회장이 저를 관심 있게 보더니 저로 알고 저도 모르게 경기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제목이 뭐냐면 아빠들의 경기. 그런데 언제냐? 요번 주 토요일인 거예요. 요번 주 토요일. 근데 요번 주 토요일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사경회가 있어요. 꿈에서도 사경회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경회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경기도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복싱 경기도 하고 부흥회도 해야 되겠다. 사경회도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자마자 잠에서 확 깼습니다. 깨자마자 이게 무슨 꿈이지? 근데 갑자기 꿈에서 그게 팍 깨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경회는 싸움이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확 정해졌어요. 싸움. 영적 싸움. 이제 본문을 정해야 되는데 본문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아무리 한 주 동안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주 귀한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25살부터 저는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25살부터 너무나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빨랑 결혼해서 빨랑 안정적으로 사역을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늘 마음속에 결혼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막 두루 살피는 거예요. 누가 내 짝이 될 것인가? 아무도 없어요. 다 제가 싫대요. 저도 뭐 딱히 싫은데 상대방도 다 싫대요. 나는 여기 우리 학교는 없다. 그리고 이제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여러 사람이 막 눈에 보여요. 막 제가 이제 사역 갔더니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참 매력적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참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똑똑한 사람이 매력적인 것이 아니다. 너 착각하는 것이다. 똑똑한 사람의 매력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쁜 사람을 좋아했어요. 이쁜데 예수님을 합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로 예수를 믿게 해라. 도전을 주는 거예요. 미션을 주는 거예요. 외대 출신인데 우리 정지사님도 외대에 나오셨는데 그 친구도 외대였어요. 똑똑한 친구도 외대였는데 그 다음 소개팅한 사람도 외대예요. 외대인데 제가 알던 사람이에요. 딱 소개팅에 나갔는데 제가 알던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딱 했는데 둘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수련회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조교로 같이 알바를 했던 뭐라 그래야 돼? 왜 학생들 자원봉사. 그걸 해서 이제 나이 속이고 이제 군복 입고 이렇게 조교로 이제 했던 알바를 했던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나로 하여금 그때 교회 다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교회 안 다니고
나를 예수 믿게 하라고 막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을 줘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번 만났습니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면 배현진 아나운서처럼 생겼어요. 화장을 딱 지우면 화장 지운 배현진. 화장 지운 배현진 누군지 모르시나요? 옛날에 MBC의 간판 아나운서였는데 화장 지우면 유재석이랑 굉장히 많이 닮은. 근데 이쁘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쁜 여자에게 매력을 막 느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 아니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내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내 감정이었던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멘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는 교회에서 누가 저를 좋대요. 늘 제가 좋아만 했는데 이제 누가 저를 막 좋대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걸 알겠어요. 근데 자꾸 좋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닌데 이거 어떻게 거절하지? 근데 계속 저한테 막 접근하는 거예요. 막 접근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괴로워해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막 이걸 막 딱 잘라서 얘기하기도 막 모질고 막 그래주고 제가 그래도 한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모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창동까지 지하철을 타면서 막 여러 가지 고민 중에서 그래도 감사하지 누가 나를 좋아해줘 그러면서 엄마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갔는데 여기서 저는 여기서 정말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분명히 느꼈어요. 나는 거기서 그래요. 그럼 한번 만나봅시다라고 말을 하려고 갔는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아닙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 한번 만나봅시다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됐나?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그러고 나서 마음을 그냥 확 그 말씀 따라 그냥 나아갔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만났어요. 저를 위해서 21일 금식한 그런 잠이었어요. 한라산에 갔어요. 한라산에 갔는데 몸이 아팠어요. 그 자매가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한라산에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탈진이 된 거예요. 못 내려와요 이제. 어떡해.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그러면서 막 도망가지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끝까지 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키도 170에 날씬하지도 않아요. 걔를 업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죽겠잖아. 하다가 막 얘를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하다가 사람이 그렇게 힘이 쭉 빠진 170의 키에 그렇게 살집이 있는 그 자매가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하다가 몇 걸음 오다가 막 진짜 던지고 싶었어요. 이거를 이제 두 형제랑 이제 저랑 이제 어떤 형제랑 구은세 전도사랑 많이 등장하죠. 말씀 시간에 많이 등장한 구은세 전도사랑 둘이서 교대로 하다가 마침 거기에 이제 쓰레기를 가지고 밑으로 이제 내리는 이제 레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레일을 딱 마주쳐가지고 그 레일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자매가 제가 좋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저를 위해서 21일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역자로서 매력적입니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 마음을 아름답게 지켜라. 그러고 나서 매몰차게 딱 잘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이 매력적인가를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매력적인가? 예배를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이다. 그리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충성된 일꾼,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성해서 새벽 예배에 나오고 수요예배에 나오고 주일 예배에 나오고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맡기신 것에 온전히 충성하는 자, 그런 사람이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 눈에 띈 사람이 누구냐면 정지연이라는 자매였어요. 정지연이라는 자매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콜링하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 오십시오. 저희 우리 유치부 선생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면서 면접을 보겠습니다. 순진해지고 되려니까 다 속아. 되려니 막 속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 면담이라는 그런 이제 슬로건을 딱 내걸고 우리 정지연 사모님만 딱 한 사람하고 끝난 그 교사 면접, 그 면담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괜히 이제 우리 맨날 운동 좋아하냐고 운동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마음이 열리고, 야, 근데 부지런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이랑은 새벽 예배 평생 할 수 있겠다. 근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때 사모님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적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청년 아무도 안 해요. 그런 청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청년이 거기에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빛을 내면서 딱 한 사람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내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빛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사모님이 딱 우리 교회에 든든하게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와서 귀신놀이 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 긴 머리를 가지고 촥 해서 고개를 팍 숙이고 내 얼굴이 어디 있게. 예배 때마다 내 얼굴이 어디 있게. 늘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을 꾹 닫는 거예요.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교회 무슨 행사 있어서 사람 필요하면 뭐 전화하면 끝까지 전화 안 받고. 집에 그렇게 가까웠는데 교회 나와서 발 딱 넘어지면 바로 그게 그 집이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딱 마음문을 연 것이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에게 마음이 착 열리던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한 실질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만 인도됐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동현이가 왔죠. 그것을 통해서 김영재 권사님이 오셨어요. 김영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지사님이셨나요? 평신도이셨나요? 지사님이셨나요? 하여튼 우리 교회 와서 권사님까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빛 가운데 거했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빛 안에서 우리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도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유도 선수가 시합할 때 상대방의 옷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옷을 잡아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옷을 잡아야 넘기기 쉬워지기 때문에 유도 선수들은 그냥 그 옷깃을 잡으려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은 이와 같은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은 이와 같아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잡으리라. 내가 너를 잡으리라. 마치 유도 선수가 옷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와의 씨름도 마귀와의 싸움도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와의 싸움은 씨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씨름이라는 거예요. 옷을 잡고 엎치락 뒤치락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은요. 겨루는 거예요. 겨루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가 틈만 나면 뒤집어 엎고 틈만 나면 업어치기 하고 틈이 생기면은 그냥 잡아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제는 분명히 정해졌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정해야 되는데 본문은 아는 맛이 무섭다 그랬어요. 김치찌개 우리 원래 다 아는 맛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맛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배고프면 바로 그 아는 맛 때문에 막 그것이 너무나 먹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할 때 가장 우리가 아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물과 불을 붓듯이 기름 붓듯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자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은요, 이 놀라운 모습은요, 마치 왕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왕의 대관식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위대한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은 바로 설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요, 마귀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찾아갔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 의미와 놀라운 사역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여전도에서 우리 교회 부흥이 어떤 모습이었냐라면 어떤 모습이 좋겠냐라는 것을 나눴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각 부서가 부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전도회가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처럼 뭐 시스템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부흥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키시기 전에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먼저 꺾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창세기로 넘어가야 여러분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마귀의 깸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는요 사탄과 죄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거짓과 절망과 부패와 질병과 죽음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통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아래 놓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음 아래 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죽음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사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에 앞서 먼저 성령을 통해서 마귀를 꺾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실패한 인류를 승리로 바꾸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패배를 승리로 먼저 바꾸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별명을 보면요 성경에 사탄의 별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20개가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별명 중에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속으로 맞춰보십시오. 별명으로는 귀신의 왕, 시험하는 자, 악한 자, 대적하는 자, 속이는 자, 큰 용, 옛뱀, 거짓의 아비, 세상 주관자, 무저경의 사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이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요, 마귀의 별명에서 온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단을 먼저 꺾으셔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귀를 먼저 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인류를 승리로 바꾸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 중 하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왜 미혹했습니까? 그 미혹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기치려고 미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은요. 사기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온 인류를 사단 아래 사망 안에 가두기 위하여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미혹하는데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마귀는 단순히 사기치려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당하면서도 알지 못해요. 마귀에게 당하면서도 그것이 마귀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야 깨어지고 빼앗기고 서야 그때서야 마귀였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자가 우리 앞에 늘 있어요. 마귀가 늘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당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아니죠. 그때에 그랬죠. 그때예요. 그때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준비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마귀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마귀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귀를 꺾기 위하여 먼저 금식 기도했어요.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마귀의 시험, 마귀의 미혹을 알 길이 없으며 이길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못 보고 마귀도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대적자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없이 마귀와 싸울 수 없어요. 보여야 싸우죠. 뭐 알아야 싸우죠. 여러분 우리가 술래잡기 할 때 눈을 감고 하는 그런 게임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술래가 돼서 이게 눈에 이렇게 딱 가려서 여러분 사람들을 찾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와서 잡혀주지 않으면 그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 안 보여요. 아무리 내가 막 손을 막 잡아도 마귀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기려고요? 어떻게 이기려고요? 저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당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 마귀의 명을 어떻게 이기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어쩔 때는요. 기도만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금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럴 때 금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미혹이 보이고 싸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싸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지만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병의 구절인 한 군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것은요 기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어떤 것은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금식과 기도를 같이 해야 저 악한 마귀를 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후에 대면한 마귀는요 마치 종이 호랑이와 같았어요. 종이 호랑이가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죠.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그때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1절에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할 때는 성령의 문을 여시고 항상 대적자가 따라온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성령께서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마귀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장어 모두 위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땅이 혼돈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서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성령께서 품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저 닭이 달걀을 품고 있는 것처럼 품고 있다가 어느 시간대에 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을 창조하실 모든 일을 품고 계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선포하심을 통해서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가 질서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무엇이 등장합니까? 항상 대적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찾아온 것입니다. 대적자가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뛰어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대적자 마귀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헤롯이 그 일을 했지만 그 뒤에 배우는 악한 마귀예요. 그 마귀 짓이에요. 헤롯이 무엇을 했습니까? 시간을 계산해서 2살 밑에 남자애들을 싸그리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입니다. 그건 마귀 짓입니다. 마귀는 별명이 살인자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의 그 뒤에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성령께서 여시고 그리고 다음에 바로 항상 대적자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 탄생은 어떻습니까? 교회 탄생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오순절의 명절 때 그 기도하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같이 임하셨고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교회의 모습이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적자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5장에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이 교회에 누가 슬그머니 들어옵니까? 악한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금을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가 거기에 함께 은근슬쩍 들어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근슬쩍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운함 그 마귀 짓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운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운한 감정에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서운 마귀야 섭선 마귀야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여맞고 떠나 걸어 여러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가운데 서운함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서운함으로 교회에 은근슬쩍 들어오는 거예요. 또 질투로 들어오는 거예요. 질투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다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마귀 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마귀의 일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성령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성령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대적자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 서신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는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는 말씀이 목회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시작됐다.
그런데 믿음이 시작된 그 사람들이 저 악한 마귀에 속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미혹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바쁘냐? 바쁘다고 기도 못하는 거 그거 아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하던 기도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던 기도도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귀신이 얼마나 신적을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알게 된 체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잠시 쉬려고 그랬는데 비몽사몽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목덜미를 확 잡는 것입니다. 제 목은 꺾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체험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절대할 필요는 없고 교리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참고 자료로 쓰시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이 꺾였어요. 진짜 목을 확 잡는 목이 확 꺾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요, 그때 이 마귀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귀신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기도하지 마. 아주 그냥 오싹한 말로 너 기도하지 마.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 왜냐하면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데 저 마귀 새끼가 지금 나의 목덜미를 잡고 지금 기도하지 말라고 이놈의 양놈의 새끼 막, 저 속으로 그랬어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도 생략했어요. 너무 막 화가 나고 급해가지고 야 이놈아 꺼져! 제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막 혼비백산하면서 막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아,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 마귀 역사구나. 아, 저 마귀 역사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걸 마귀가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누가 기뻐합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저 악한 마귀 사다 귀신이 기뻐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누가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귀신의 가르침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재정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뛰다가 기도하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으면요, 마귀의 말은요 조폭 같아요. 그래서 조폭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채업이죠. 사채업이에요. 여러분 사채업자가 여러분 처음부터 막 이렇게 문신한 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내밀면서 내 돈 쓰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그럽니까?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우리가 돈을 빌리러 사채를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채 한번 써보자 그러고 사채를 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던 그 조폭이 이제는 우리의 간을 빼가려고 그럽니다. 우리의 쓸개와 우리의 콩팥을 빼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돈을 안 갚으면 우리의 눈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채업자와 같은 거예요. 100만 원을 준 것 같지만 1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라 몇 배를 이자 쳐서 다 뺏어가려는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얻는 것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악한 마귀 말을 들으면요, 처음에는요 마귀가 사탕 줍니다. 여러분 사탕 먹으면 어때요? 처음에 달콤하죠.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괜찮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탕 계속 먹어보세요. 이빨 썩어요. 마찬가지로 달콤한 것 같은데 여러분 사탄 말 자꾸 듣다 보면요, 여러분의 영혼은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부패한 냄새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냄새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목숨 걸고 예배 나오라 가르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무슨 목숨이냐? 그러는 거예요. 피곤하면 좀 쉴 수도 있고, 배가 고프면 먹다가 좀 못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수막이에요. 좀 고급스러운 마귀는요, 그래, 예배는 드려라. 예배는 드려라. 그런데 너 할 거 다 하면서 해라. 너 할 거 다 하면서 해라.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좀 졸아도 된다. 좀 졸아도 돼. 뭐 어때? 예배 그러니까 힘들지. 이게 예배 중요한 건 아니까 그냥 대충 이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대충 예배 드려라.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을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야,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이제 유튜브로도 예배드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너 좀 몸이 아픈 것 같다. 너 오늘 분명히 몸이 아파. 너는 오늘 분명히 몸이 아플 거야. 그러니까 오늘 편안하게 누워서 졸면서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려라. 누워서 이렇게 해롱해롱 이렇게 예배를 드려봐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이 된 건 아시죠? 주일이 된 건 아시죠? 안식일이 주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에 의해서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안식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스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스톱시키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 딱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톱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지? 할 만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스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잘 들으세요. 노예 근성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 스톱하신 거예요. 노예는요 쉼이 없어요. 노예 특징은요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안식일 반드시 지켜야 돼. 거룩하게 지켜야 돼. 왜냐하면 너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안식으로 누가 지키는가? 그러므로 자유인이 지킨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예배를 진짜 누립니까? 노예는 못 누려요. 자유인이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예배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안이라고 밤새고 그거 하지 마세요. 일안이라고 토요일날 막 늦게까지 막 있다가 좀 못 자고 와가지고 막 졸고 여러분 그거요 노예예요. 노예. 지금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거 깨트려야 된다라는 그 노예 근성이니까 깨트려라. 자유자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자유자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안식을 누리는가? 노예는 못 누려요. 여러분 다 자유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굉장히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된 일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1절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 장소는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광야였다. 광야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정말 힘든 곳이에요. 제가 사진으로 이스라엘 광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사막이 아니에요. 그냥 사막이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 어떻게 살지? 하고 그렇게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험악한 이 사막이 여기에 나오는 그 광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를 한번 들어갔는데 자기 눈앞에서 회오리 바람이 치는데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빨려 들어가서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오리 바람으로 말미암아 없던 산이 한순간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없던 산이 한순간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광야가 얼마나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었겠습니까? 온도는 또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나는 우리 차집사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참 그 열악한 여름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에어컨도 없고 거기서 막 열심히 막 땀 흘려 일하는데 참 대단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차집사님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위로가 있을 거예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광야는요, 거기에 비하면요, 차집사님 미안해요. 차집사님도 못 견뎌요, 거기는. 사람이 못 견뎌요. 그래서 광야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한두 명이 원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몇 사람 빼고 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얼마나 힘들던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광야가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요,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아주 중요하고 목적이 있는 장소예요. 왜 목적이 있냐면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뺑뺑이 돌리신 이유가 뭐냐면 잘 기억해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이렇게 뺑뺑이 돌리시고 시험 받게 하는 그 장소를 이렇게 여러분을 두신 것은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너 교만하다. 너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낮춘다. 하나님께서 너를 낮춘다. 낮춰야, 너가 낮아져야 하나님을 찾는다. 너가 낮아져야 너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낮춘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야.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이 시험받는 곳에 있을 때 여러분 자꾸 말씀 벗어나지 마세요. 아, 나 지금 바빠서 그거 못해요.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속는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 속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께 대한 이제 마귀의 시험이 이제 시작됩니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갔어요. 하다가 이제 9시를 딱 기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내일도 들어요. 내일도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어딘가에 다 나올 거예요. 어딘가에 다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저에게 주신 그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디든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다가 이렇게 멈추더라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은혜 받으셨죠? 지금까지도 은혜 받으시고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지라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듣다가 이렇게 멈추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들었던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이런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 넘어지지 말고 시험에서 이기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제 승리할 거라는 결단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3절 이 말씀에서 이제 마귀의 속성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귀는요 항상 먼저 시비를 걸어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마귀가 먼저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면서 막 의심을 심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요 마귀가 꼭 먼저 와서 시비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와서 시비 거나 안 거나 한번 보세요. 와서 시비 거나 안 거나 딱 보세요. 받은 은혜 다 쏟아 버리도록 막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주차 문제로 막
열을 쏟게 만들어요. 은혜 받고 딱 나가는데 주차 문제로 말미암아 막 싸워요. 그 누구 짓이에요?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자녀들에게 갑자기 막 짜증날 일이 막 생겨요. 나 예배 드렸는데. 그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자녀 짓이라고요? 아니에요.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의 그 은혜를 다 쏟아붓게 만들기 위한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 짓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확 쏟아내면요, 받은 은혜 싹 다 날아갑니다. 싹 다 날아가요. 여러분 먼 곳에서 다 이곳에 오셨어요. 여기서 가까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는 아니고. 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근데 은혜 받았어요. 근데 돌아가자마자 문을 나가자마자 은혜를 쏟아버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손해라고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그 복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손해인 거예요.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막 화를 막 쏟아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누구 짓이에요?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마귀 짓. 마귀는 시험하여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항상 마귀가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았을 때 이제 나갑니다. 이제 나가면 이제 뭐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어올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고 아셔야 돼요? 마귀구나. 마귀 새끼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했다고 막 아빠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에 떠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 또 아는 두 번째는요. 마귀는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파고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열등감이 있으면요. 그 열등감을 이용합니다. 그 사람에게 우월감이 있으면 그 우월감을 이용합니다. 또 그 사람이 잘 이렇게 서운해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심리학 박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상태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유혹하여 당장 끝장을 내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그것을 먹음으로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그러므로 너가 진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라.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약한 것을 이용해서 메시아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메시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증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사용해서 내 안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마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 배고픈 거 그거 따라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 그리스도인이 다 속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어. 그거 하기 전까지는, 내가 진짜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내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성경 읽는 것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막 결단하고 막 서원했는데, 막상 내가 이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여기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의 욕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정말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데 그 능력부터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재림는 것이 먹을 것이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멸망을 당했습니까? 마귀가 이런 상황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아는 세 번째는요. 마귀는요. 사람들의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이거 진짜 아주 기가 막혀요. 우리가 자존심만 버려도요. 마귀에게 쉽게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왜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해야 될 부부가 왜 싸웁니까? 그렇겠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는요 그렇겠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겠는데 당신은 맨날 그렇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맨날 그랬을 게냐? 웃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싸움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존심, 나 무시했다고.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별거 이제 그릇 깨는 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자존심 싸움으로 되고 그러다가 나 이 사람하고 못 살아. 이혼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욕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내용을 보면 참 논리적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너 배고프지? 능력 있지? 그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래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논리적으로 완벽해요. 여러분 논리에 맞는 말, 진짜 그럴듯한 말, 합리적인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를 묻지 말고 성경적인 것이냐 성경적인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요 논리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요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버럭 나는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매우 어렵습니까? 매우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매우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감정과 상황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 대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예수님 우리 입장 다 대어보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아시고 다 경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든지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접근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적 권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거 다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를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면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이래서 암속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이고 나 죽네 그러면 진짜 죽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저는요, 밤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밤마다 저는요, 심장이 막 나대요. 막 나대요. 앉아있는 것이 저는 제일 편해요. 누워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두근두근, 막 심장이 철렁철렁, 막 묘한 감정, 막 공황, 막 불안장애, 막 다 와요. 그러면, 여기서 나 죽겠네 그러면 진짜 죽어요.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면 밤 꼴딱 새요. 잠도 못 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이 딱 튀어나오면 저 살아요. 말씀이 튀어나오면 살아. 암송된 말씀이 튀어나오면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주는 것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또 말씀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불안 증세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 꺾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면요. 어느 순간 아침이에요. 어느 순간 아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일주일을 아주 푹 잤어요. 아주 푹 잤어요. 너무나 잘 잤어요. 너무나 기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위기의 순간에 막 튀어나올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콕 누르면, 위기가 여러분을 콕 누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암송된 말씀이 톡 튀어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몇 개 암송하고 계세요? 우리 사모님 칭찬했는데 몇 개 암송하고 계세요? 우리 사모님 기억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몇 개 암송하고 계세요? 우리 오건사님 몇 개 암송하고 계세요? 이렇게. 정제사님 몇 개 암송하고 계세요? 몇 개. 여러분 올해 지나가기 전에 적어도 10개 이상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봐. 하율이 아멘 했어요? 꼭 해야 돼요. 현종이 고개를 들라. 암송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하세요. 잘 봐요. 저 잘 봐야 돼. 땅 보지 말고 저 봐요. 이제 곧 9시가 다가와요. 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네 번째는 마귀는 공격에 실패하면 장소를 바꿉니다. 마귀는요, 공격에 실패했을 때 사람을 바꿉니다. 장소를 바꿉니다. 분위기를 바꿉니다. 상황을 바꿉니다. 색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무슨 문제냐면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데요.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야, 마귀가야 말씀을 가지고도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귀신도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마귀가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을 가지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인용하면서 유혹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본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주의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하지. 그게 딱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잘못 인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교만해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주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을 꺾으면서 겸손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주의 종이에요. 이게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원 가가지고 예언받았대요. 주의 종이 될 거라고. 그런데 마귀하고 똑같아요. 마귀가 무엇을 탐내서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왕좌의 자리를 탐냄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된 거잖아요. 똑같아요. 마치 주의 종의 자리가 권력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왕좌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죠. 그러면서 자기는 주의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하지. 나중에 뭐 가정도 다 파탄내고, 교회도 파탄내고, 교회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악한 마귀가 지금 그렇게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잘못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런 것이었어요. 너희가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가 뭐라고 그것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유혹했냐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그 발등상도 상하지 않게 딱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잘못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살아남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알고 그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게 생각이 나요. 말씀 읽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 말씀 엉뚱하게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졸면서 듣다가 말씀을 또 엉뚱하게 듣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예화 되게 많은데. 이런 예화 되게 많은데. 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아멘. 우리가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에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그렇게 마귀를 꺾으셨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탄 워십이죠. 사탄 워십. 예, 이거 뭐 다 앞에서 거의 좀 다뤘어요. 사탄에게 경배하면 세상 부귀 영광 다 주겠다. 얼마나 군침 도는 유혹이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이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이게 유혹 당하는지도 모르고 재물 얻기 위하여 이 마귀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이렇게 외면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경배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깊은 영적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길거리에 들려오는 그 가요를 이렇게 듣다가 그것이 이 세상의 찬송가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어떤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가요를 들으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다 내 얘기 같고. 그래서 가요가 굉장히 나에게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세상 찬송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우리는 그 헤세드를 찬양합니다. 근데 이 세상도 사랑을 찬양해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찬양입니까? 에로스예요. 에로스의 찬양이에요. 세상 찬양, 마귀의 찬양.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연예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수두룩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신동엽 같은 경우도 다 아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도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래 합니까? 홍서천하고 나와가지고 퀴어 무슨 예능 하죠? 그렇죠? 퀴어 예능이에요. 이게 바른 것입니까? 결코 옳지 않은 거예요.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는데 연애에 와서 막 얘기하는 곳에서 술 먹는 얘기, 술 퍼마시는 얘기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도 덕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들을 더 뭐라 그럴까요? 더 먹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어요. 나는 제대로 된 신자가 연예계도 가고 법 쪽에도 가고 공무원 쪽에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의대도 들어가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다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게 원해요. 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지만 다 마귀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다 마귀에게 경배해서 거기서 재물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끔 연예계에서도 진짜 크리스천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저 어려운 곳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구나. 제가 신대원 때 이제 후배로 들어왔던 한 전도사님이 아빠가 연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학교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진짜가 없다. 진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서 진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단에게 경배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얻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재물을 얻을 능력이 내게 있으니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탕의 워십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힘이었어요. 무기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늘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깨어있길 원합니다. 내가 그전에는 저 악한 마귀랑 미혹을 당하면서도 미혹당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 마귀가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도 나는 그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귀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미혹하고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나도 모르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또 때로는 또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단의 영에 아버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을 누리기를 아버지, 그 사단의 주님, 우리에게 있는 노예 근성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삶이 유기되지 않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영들을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닫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정확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미혹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있게 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회복함으로 아버지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기도하는 것,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아버지,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꺾으신 것은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승리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음에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아버지,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 아버지 넉넉히 승리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단을 꺾어 아버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 사단을 경배하고 사단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 땅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시간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임재, 예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간절하게 아버지 내가 간절히 원하오니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갈망합니다. 주님 주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를 갈망합니다. 기름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받는 그 축복도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성령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박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치는 주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우리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질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저 악한 마귀, 먼저 저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꺾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경회를 마치겠습니다.